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이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 제가 인생에 있어서요 손 꼽는 것 중에 제일 잘한 거 뭘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으세요? 전 딴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 목사 된 거. 농담이고요.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잘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장가 간 겁니다. 장가 갔다! 하고 막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진짜 뭐 외치고 싶었는데 시켜주질 않대요 보니까 저는. 오늘 삼손이 장가 갔습니다. 예, 장가 간 날이죠.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도 고백을 하고 또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게 결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표현할 때 오늘 제목은 삼손 장가 간다라고 하는데 그 삼손은 시집 가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 왜 안 돼요? 남자라서? 그러시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혼에 대한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가 간다. 또 다른 하나는 시집 간다. 자 그러면 장가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누구 쪽에서 하는 말이에요? 남자 쪽에서. 그러면 시집 간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 쪽에서 하는 말입니까? 여자 쪽에서. 근데 다 똑같은 결혼에 관한 이야기인 건 아시죠? 근데 이게 왜 같은 말을 가지고 이렇게 남자 쪽에서 하는 말과 여자 쪽에서 하는 말로 나뉘었느냐?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생각 안 해보셨죠? 이거 동시에 이루어지면 돼야 안 돼요? 돼요? 자 보세요.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같은 말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요 같은 민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의 풍습이 시대에 따라서 또는 문화적 차이에서 어떻게 표현이 달라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장가 간다와 시집 간다는 말입니다. 자, 앞서도 장가 간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남자 쪽에서 하는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유래된 풍습이냐라고 하면은 고려시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고려시대에서 조선 초기까지 이렇게 장가 간다는 표현을 많이 했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장가는 장인 어른 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장인 어른 댁. 그러니까 신랑이 누구네 집으로 가는 거예요? 신부네 집으로 가는 거예요. 대릴사유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신랑이 신부네 집으로 들어가 사는 거예요. 이걸 말해서 장가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중기부터 문화가 달라졌어요. 유교 문화가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시작돼서 그때부터는 결혼을 하면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장가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시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댁으로 오는 것을 줄여서 시집 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신랑은 장인네 가고 신부는 시아버지네 가면 이 두 사람 어떻게 만나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같은 결혼에 관하여서도 같은 민족이지만 문화적인 차이가 또는 그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요, 단순히 그냥 기뻐서 그냥 한눈에 뿅 가가지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계약입니다. 계약. 사회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보통 결혼식 하면은 우리가 축복 또는 기쁨을 떠올리죠. 네,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단순히 감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엄연히 사회적인 약속이고 계약이기 때문에 딱딱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규칙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이 결혼입니다. 결혼하면은 남편은 이제 다른 여자를 쳐다봐서도 안 돼요. 아니 뭐 쳐다보지 못할 건 아니죠. 예. 보이는 눈에 안 봐.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시죠?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결혼한 내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번 결혼했으면 내 사랑하는 신랑 외에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이 고리타분한 옛날 방식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규칙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다양한 조건, 환경, 문화적, 배경적 차이가 있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같은 공간에 서고 이제는 같은 삶을 공유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결혼은요, 감정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지켜야 한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요, 아무리 감정적으로 사랑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과거에는 있었을지라도 미래는요,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제가 이 결혼에 관하여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누가 장가가기 때문이죠? 그렇죠, 삼손. 자, 삼손이 장가갑니다. 자, 삼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비록 삼손이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사랑 없이 결혼한 것보다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낫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여인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인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찬성 반대할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결혼이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삼손이 얼마나 이 뿅 갔는지, 눈에 콩깍지가 얼마나 씌었는지, 내가 그 여자 좋다니까요!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따져요. 내가 그 여자 좋다니까요! 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그 여자가 다 옳다고요. 그 여자가 진리라고요. 그 여자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사랑꾼이에요, 사랑꾼.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그냥 그러한 감정으로만 놓고 볼 게 아니라 결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엄연히 사회적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켜야 될 규칙과 법도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가 있었는데 그 규례와 법도는 뭐냐?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시대와 같은 게 아닙니다. 왜 그랬느냐라고 하면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앞날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직 그들 마음에 잘 심겨지지 못했어요. 그것이 잘 자라기까지는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규칙을 지키기 전에 그 규칙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면은 마치 곡식과 잡초가 같이 자라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어떻겠습니까? 지금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삼손이 그런 거 싹 무시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다니까요,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옳다니까요 라고 해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 하나님 판단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만 주장해서 지금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차치하더라도요, 지금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결혼 문화가 우리가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성 주도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문화가 바로 이스라엘 이 고대 근동 시대의 결혼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이와 같은 결혼은요, 전혀 자기의 민족성하고도 맞지 않고 종교성하고도 맞지 않는 그런 어긋난 출발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출발이 어긋나니까 과정도 맞을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그 과정에 따른 결과 또한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좋을 수가 없었다라는 걸 봅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바탕으로 결혼을 했느냐? 민족성도 아니에요. 종교성도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어디까지인지는 우리가 확신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충동적인 사랑이었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더더구나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삼손이라고 한 사람이 아주 엄격하고 까다로운 규칙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걸 우리가 봤죠. 바로 나실인입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볼 때 꼭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는 자에게마다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잠깐의 내 눈을 기쁘게 하는 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문제 너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의 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삼손의 이 어떻게 보면 근거도 없는 이 결혼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상한 결혼식이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결국은 삼손이 부득부득 우기니까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따라가요. 예, 따라갑니다. 근데 따라갔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이게 전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루어지는 이 결혼 풍습은요, 전적으로 블레셋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결혼 풍습이에요. 근데 이 전적으로 결혼식이 블레셋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 결혼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불편할 수밖에 없죠. 불편합니다. 근데 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사사기가 기록을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은요, 그런 의도를 갖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의 기초로 하여 아름다운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출발을 하면은 얼마나 복되고 좋아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언급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지 않죠. 그런 걸 보면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라고 지금 사사기가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죠. 삼손의 결혼식은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한참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누군 몰라요. 정작 당사자인 삼손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행복하게 사는지 잘 모르죠.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 봐야 정말 이 자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서로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요, 죄와 벗하잖아요. 죄와 벗하면은요, 안 될 것 같죠. 그럼 또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상한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와 가깝게 지나면 정말 진짜 당장이라도 무슨 뭐 천벌이 떨어질 것 같죠. 궁금하다고 하진 마시고. 여러분, 그런 분들을 제가 종종 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와 벗하신 분들 잘 먹고 사실은 잘 살아요. 근데 그 끝을 우리는 모르죠.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찬양하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고통스럽다고요. 때론 어려워요. 그러나 그 끝은, 내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우리의 삶의 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보세요. 정작 본인은 몰라요. 왜? 지금 당장 뭐 천벌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하나님 떠난다고 해서 뭐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별거 아니네? 야, 이거 괜찮은데? 그렇죠. 정작 본인은요,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문제인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모릅니다. 자, 일단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결혼을 하려면은 배우자를 택하는 그 과정부터 결혼식 그 과정, 그리고 결혼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요, 다 신랑 쪽에서 하는 거예요. 신랑 쪽에서 배우자를 택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결혼 준비 뭐 그런 것들까지 다 신랑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신랑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의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이 신랑의 부모님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가정에, 신랑의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가 상당했다라는 것을 기초로 합니다. 심지어는 아내가요, 남편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이거 듣고 또 너무 그 옛날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 또 뭐 그 말씀에 은혜 받아갖고 또 이렇게 부르라고 막 종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성경 시대에, 특히 이 시대에, 삼손이 살고 있던 이 시대에 아내가 신랑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주인님이라고 불렀어요. 뭐 기가 차지도 않는 그런 반응이라고 하셨는데, 또 반대로, 또 반대는 아니에요. 비슷한 말로 주인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 말고 또 다른 표현으로 주님이라고도 불렀어요. 이거 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말처럼 느껴지죠? 자, 주인님 뭐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 시대의 언어로 주인님 하고 부르는 말이 뭘까요? 바알입니다. 신랑을 바알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뭐 우상, 이방의 신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게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얘기인데, 놀랍게도요, 이 말을 아내가 신랑을 부를 때 주인님 바알이라고 불러요. 또는 아돈, 주님이라고도 불러요. 우리가 이제 아도나이 뭐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불렀다라는 것은 이 시대가 그만큼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다라는 걸 봅니다. 반대로 딸을 결혼시킬 때에는 신랑 쪽으로부터 적당량의 이제 지참금을 받습니다. 반드시 결혼은요, 두 번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약혼을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단순한 약속만이 아니라 이 약혼은 결혼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삼손의 부모님이요, 딥나라고 하는 이 블레셋 지역에 삼손의 아내 될 사람을 두 번 만나러 갔어요. 그게 오늘 장가 가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근데 왜 두 번을 갔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약혼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방문이 이제 진짜 장가 가는 날입니다. 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의 집으로 가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신부는 얼굴을 가립니다. 얼굴을 가리고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옷을 입고, 또 이제 모든 예식이 끝난 후에는 신랑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시집 가는 겁니다. 시집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직 이 신부는, 이 신랑은 결혼이 성립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 결혼이 성립되지 않았다고요. 언제 결혼이 성립됩니까? 집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결혼이 성립돼요. 이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오는 와중에도 어떨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갈라설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올 때까지도 아직 부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집에 딱 도착해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 두 사람은 진짜 결혼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그런데 조금 달라요. 우리 10절과 우리 11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아멘. 자, 결혼식 장소는 이스라엘입니까? 블레셋 지역입니까? 블레셋 지역이었죠. 예. 모든 방식도 사실은 다 블레셋 방식으로 결혼을 해요. 그런데 비용은 누가 됩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일이에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신부를 택하는 것부터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도 신랑 아버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데 비해서 오늘 이 삼손의 결혼식은요. 다 블레셋 방식으로 하되 뭐만? 돈만. 아니, 여러분 돈 대주는 게 최고긴 하죠. 근데 돈만 달라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건 안 돼요. 돈만 달라고 하는 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삼손의 아버지가 한 일이라고는 돈을 댄 것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그 비중이 적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재밌는 것은요. 여기에서 이 블레셋의 결혼식 풍습이 재밌어요. 이 블레셋 결혼식 풍습이 이루어지는데 결혼식을 보통 며칠을 합니까 우리가? 다들 결혼 안 해보셔가지고 또는 결혼한 지 한참 돼갖고 다 잊어버리신 지가 한참 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한날 하고 말죠 뭐. 요즘 뭐 결혼식장 가면은 뭐 30분이면 바로 나가라고 하대요 보니까. 이 당시에는 결혼을 7일 동안 합니다. 이게 7일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요. 이거는 이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랑 거의 비슷했다고 봐요. 근데 이 과정이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신랑이 신부의 친구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7일 동안. 근데 이 신랑이 신부의 친구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 신부의 친구 몇 명 하고요? 30명. 어이구야.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친구들, 신부의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이 히브리어가 메레아입니다. 메레아. 근데 이 재밌는 말이요. 이 신부의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메레아가 남성형 명사. 이게 단어에도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거든요. 근데 남성형 명사라고 돼 있어요. 신부의 친구들인데 남성형 명사. 그러면 이게 다 여자 친구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뭐 다 온전히 남자일 수는 없겠지만은 남자 여자가 혼합된 30명이 이 신랑과 일주일 동안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신랑 입장에서는 이게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되게 불편한 거예요. 바늘방석 같은 거죠. 근데 이게요, 또 제가 이스라엘의 문화와 완전히 다른 게 이스라엘은 우리 옛날 방식하고 비슷해갖고 남녀가 구별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이 결혼 풍습은 남녀가 혼성으로 어우러져서 7일 동안 지금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근래 국제 결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간의 문화를 존중을 해서 각 나라에서 각 나라의 방식대로 이제 결혼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사기에서 문제 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삼손이 전적으로 누구의 풍습만을 따르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닌 블레셋의 풍습만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꼬집고 있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는요, 옛날 옛적 삼손이 이랬더래요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 뭐 신부 친구들인데 남자 여자 섞여갖고 30명이 일주일 동안 같이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근데 그냥 일주일 동안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돌변할지 모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들은 다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블레셋도 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아요. 언제 그들이 돌변해갖고 삼손의 목숨을 위협할지 모르니 이 삼손 마음 놓고 뭐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강심장과 같은 삼손이라 할지라도 일주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는데 편할 리가 없겠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7일 동안 뭘 했느냐라고 보면 이게 참 재밌어요. 이 이스라엘 문화가 아닙니다. 이게 블레셋 결혼 문화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블레셋의 결혼 문화는 신랑 될 사람한테 친구들이, 신부의 친구들이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게 만들어요. 또 반대로 신랑이 또 친구들한테 문제를 내게 만들고 그걸 풀게 만들어요. 수수께끼 같은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나오죠. 근데 이게 왜 그랬느냐라고 하면은 블레셋이 그리스의 문화를 많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옛날에 그 옛날 영화예요. 제가 참 어렸을 적에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율리시스라는 그런 외국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 바탕으로 한 내용은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바탕으로 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페넬로페라고 하는 귀부인이 남편 오디세이아와 아주 알콩달콩 잘 살아요. 근데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니까 이 땅의 영주, 즉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왕이었던 오디세이아가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페넬로페는, 아내가 되는 이 페넬로페는 신랑을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리면 이상한 거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기다렸는데 와요, 안 와요? 다 아시네. 안 와. 10년을 기다렸는데 안 와. 10년을 기다렸으면은 뭐 충분히 기다린 거 아닙니까? 무슨 진짜 뭐 연료비라도 세워줘야 될 판인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주변에서 야, 당신 신랑 죽었다고, 당신 새 결혼해서 살라고 자꾸 옆에서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종용을 해요. 그런데 부추기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 권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부와 귀, 권한은 이 아내인 페넬로페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의 신랑만 됐다 하면은 이걸 다 가지는 거야. 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요, 무슨 파리떼 같은 아주 그냥 잡놈들이 다 와갖고 나랑 결혼하시오, 나랑 결혼하시오. 그러니까요, 결혼을 하자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와중에 페넬로페는 여전히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 오디세이아를 기다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쨌든 시간은 하염없이 지나가고 계속 사람들이 결혼하자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골라서 어쨌든 결혼해야 될 판이야.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 풍습에 따라서 퀴즈를 냅니다. 그게 이제 옛날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그 퀴즈가 뭐냐면은 남편이 쓰던 활에다가 활 시위를 걸어가지고 도끼 10자루를 놓고 그 도끼 자루의 구멍에다가 저렇게 맞추면은 그 사람이 내 신랑감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진짜 오늘 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처럼 수수께끼요. 이 활이 얼마나 단단한지 활에다가 활 시위를 꽂지도 못해요. 꽂았다 한들 이 도끼자루에다가 그 12개의 도끼자루 구멍에다가 한 번에 그냥 화살이 날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풀지 못할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자리에는요, 거지 행색을 하고 나타난 남편 오디세이아가 있었어요. 아무도 못 푸는데 내가 그 문제 풀면 안 되겠슈?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그리 새끼가 와갖고 하겠다고, 야 네가 무슨 신랑감 된다고 해. 그랬더니 이 페넬로페가 저 사람도 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신랑이다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막 사람들이 아연실색했겠죠. 이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구원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요, 보세요. 결혼식에 이러한 수수께끼를, 이런 문제를 내는 게 그리스의 풍습인데 이거를 이스라엘 안에 있던 블레셋이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보세요. 이거는 전혀 이스라엘 풍습이 아닙니다. 자, 어디까지나 이런 풀지 못할 수수께끼를 냈다라는 것은 신랑을 골탕을 먹이든지 어떻게 할 의도가 분명하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삼손이 골탕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아주 그냥 구박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화딱지가 그냥 머리 끝까지 난 삼손이, 야, 그럼 내가 한번 내볼 테니까 니들이 한번 풀어볼려? 내가 내는 문제를 풀면 내가 겉옷 30벌, 속옷 30벌, 한 사람 앞에 2벌씩, 그렇죠? 속옷 1벌, 겉옷 1벌, 2벌씩 내가 준다. 반대로 니들이 못 풀면 각각 속옷 1벌, 겉옷 1벌씩 나한테 30벌 갖고 와. 오, 내기를 했어요. 참 세상 제일 재밌는 건 내기죠. 자, 이 내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내기가요, 진짜 그야말로 기가 막힌 문제를 해요. 우리 오늘 함께 읽은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뭘까? 뭡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오, 단번에 풀었는데? 제가 삼손이었으면 진짜 단번에 지금 30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뭔지 알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삼손이 이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겠다고 부모님 데리고 왔을 때 사자를 만나요. 근데 이 젊은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를 찢어버리듯이 아가리를 막 쫙 찢어갖고 죽여버립니다. 근데 두 번째 와서 보니까 이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뭐가 나기 시작했어요. 꿀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단꿀을 막 먹었죠. 그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퀴즈의 정답은 사자인데 우리가 이걸 전혀 모른 채로 문제만 들었다고 한다면 풀 방법이 우리로서도 묘연하죠. 그러니 친구들이 이걸 알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3일 동안 풀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면 풀지 못할 수밖에 없죠. 조바심이 나요. 이제 3일이 지나면은 이제 약속한 그 기간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옷을 줘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야 우리가 뭐 옷 사는 거야 옷가게 가서 사는 것만이에요. 비싸지도 않아요 요즘은. 그런데 이 시대의 옷 한 벌 가격은 최소한도 작은 경차 한 대 값입니다. 차 한 대 값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2벌씩을 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족치기 시작합니까? 삼손의 아내 될 사람을 그냥 잡는 거죠. 야, 네 신랑이 우리 골탕 먹이고 있다. 그러니 네가 답을 알아와. 또 이 블레셋 여자는요. 그 와중이 되면 야, 정정당당한 퀴즈를 냈으면 니들이 못 풀면 그만이지 왜 그걸 네 신랑을 지금 몰아세우고 있어? 그래야만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또 잡아요? 이 결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판정단이 됩시다. 이 결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또 찬성하시는 분도 누구요? 지금 이쯤 되면 이게 삼손 편 아니잖아요, 보니까. 이 여자가 또 삼손을 그냥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당신 나 사랑 안 하지? 하니까 그놈의 사랑은 또 여기서 왜 나와? 근데 여기요, 이 삼손의 약점이 딱 드러납니다. 7일째 될 때까지 답을 안 줘요. 삼손이 말하잖아요. 우리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한 건데 내가 너한테 얘기하겠냐? 그랬더니 막 울며 불며 아이고 나 못 사네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삼손의 마음이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와르르 무너져요. 와르르 무너져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뭐가 문제냐? 삼손이 지금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합니다. 규칙을 정했는데 그 규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혼은요 단순히 감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속, 즉 계약인데 계약은요 감정 여하에 따라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지금 이것을 너무나 쉽게 깼다라는 것은 삼손은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도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결과는 비참했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삼손 앞에 이 아내의 친구들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나 그거 아는데 어떻게 알아? 그거 사자잖아. 그걸 할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누구한테만 말했어요? 아내한테 얘기했죠. 화가 났지만 약속은 약속이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요. 이 일로 인해서. 물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는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과정이죠. 그 과정. 30명을 죽여서 노력 없이 답을 얻은 30명에게 겉옷 30벌과 속옷 30벌을 줍니다. 근데 그 옷은 삼손이 산 사람들을 죽여서 얻은 옷이죠. 피 묻은 옷이었습니다. 이 일을 실행하기 전에 화가 잔뜩 난 삼손이 그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않았다면, 이라고 말해요.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않았다면 이건 몰랐을 거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암송아지는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풀어냈다는 거죠. 쉽게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삼손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삼손이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건데 뭡니까? 손쉽게 꿀을 얻었어요. 근데 그 꿀은 나시린이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될 죽은 시체의 몸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손쉽게 그 꿀, 단꿀을 소나기에 넣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군대식 은어이기도 하지만 꿀 빨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과 은혜 가지고 삼손은 손쉽게 인생을 살려고 했어요. 꿀 빨았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정작 당하고 나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니들 그렇게 손쉽게 풀면 안 돼. 내 암송아지 가지고 밭 갈지 않았으면 니들 절대로 몰랐을 일인데, 보세요.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은 사실 다 삼손이었어요. 하나님 품을 떠나서 블레셋 방식대로 살았던 삼손 때문이었어요. 근데 정작 죄인이었던 삼손은 그 죄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삼손이요, 결혼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기 집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좀 이상한 거죠. 화가 났다고 신부 두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자, 뭐 화가 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간에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그럼 자기도 미안한 줄 알았는지 염소 새끼 한 마리 딱 가지고 장인 어른 댁으로 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화가 난 건 충분히 이해돼요. 되돌아왔죠. 잘못했다고 빌려고 이렇게 염소 새끼 갖고 왔어요. 근데 시점이 문제예요. 우리 1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멘. 지금 왜 이 시점이 문제냐고 하면은 여기에서 삼손이 돌아왔을 때를 언제라고 말하냐? 밀 거둘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로 미루어 짐작컨대 삼손이 화딱지가 나서 결혼식 하다 말고 그냥 가버렸다고 했잖아요, 집으로. 근데 올 때가 밀 거둘 때였어요. 얼마가 걸렸을까요? 최대 1년입니다. 1년 만에 온 거예요. 결혼식 중간에 신랑이 그냥 집으로 가버려서 1년 만에 온 거예요. 납득돼요?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정도면은 뭐 파혼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장인어른 문 좀 열어주세요. 나 내 마누라 데리고 왔어요. 그래도 장인어른이 문 좀 막 때려. 오지 마. 오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네 아내 시집 갔어. 네 아내 시집 갔대요. 네 아내 시집 갔대. 참 이건 진짜 막 어질어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미 아내가 다른 남자의 신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불같이 화를 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불같이 화를 내는 이 삼손이 이번에는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요. 그래 꼬리를 묶어갖고 거기다가 회를 달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붙일 수 있는 그 장치를 만든 거예요. 불을 붙여갖고 어디다 풀어놓습니까? 밀 거둘 때니까 뭐가 있겠어요? 밀밭에다가 막 풀어놨어요. 바짝 말라있던 밀에 불 붙은 여우가 나 살겠다고 그 불 붙은 꼬리를 안고 막 천지사왕으로 뛰어다니니 얼마나 불이 잘 났겠습니까? 그 불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밀밭뿐만 아니라 포도원도 태워버리고요 감람나무까지 모조리 태워버리는 아주 그야말로 역대급 금쪽이가 삼손이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블레셋의 1년 농사를 그냥 다 말아먹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원인을 규명해 보니까 이게 블레셋 딥나 여인의 사위였던 삼손 때문이다. 그러니 이 여인과 장인을 다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이쯤 되면은 그냥 진짜 삼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삼손의 반응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아니 지금 다 자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 분노를 주체를 못해갖고 이루어진 일인데 삼손은 도리어 하는 말이 내 장인과 아내를 죽인 원수를 내가 꼭 갚고야 말겠다라고 하면서 또 죽여버려요. 이건 정말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정리해야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금 삼손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에 대한 자기 반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세상에 장가 갔나? 세상에 시집 갔나?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됐죠. 근데 이 이야기가요, 단순한 삼손의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삼손으로 대신하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에서 이처럼 희석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과 결혼해 세상 풍습만 따르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 방식대로만 살았던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결정,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가운데 삼손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결혼한 것은 아닌지, 세상에 장가간 것은 아닌지, 세상에 시집간 것은 아닌지, 거기에는요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로부터는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만을 사모하겠습니다. 내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 걷지 않으면은 우리도 삼손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님의 평신도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그